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이 왜 기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가 제 이름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빠 이름 뭐지? 그러면 영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빵을 한 조각 떼어서 딱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보 먹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문제에만 매도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주와의 눈 가리개를 가린 것처럼 그저 나의 성공과 나의 취업, 나의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몇 번 읽어보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시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생각해 보면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나,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야기는 중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또 구약의 배경에서 봐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적 배경에서 조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이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 상징적 선포로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령 그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내로 가서 이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바위 틈에 있는 허리띠를 같이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나무 허리띠가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띠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 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냥 단지 배가 고프셔서 허기가 지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언하시려고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될 텐데요. 구약의 몇몇 구절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나 이 멸절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자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실까? 이 로빈이라고 한 학자가 이 본문의 배경을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왕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여기도 보면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네,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 있는 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고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보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미 도래하셔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이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은 단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럴싸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성찰이 없는 또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분을 좋아해서 책도 여러 권 사서 읽고 또 이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참 좋아했는데 오랫동안 이분이 이제 그 불륜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이제 그 이사직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런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참 이렇게 그럴지 않을 것 같았는데라는 마음으로 이분을 생각하다가 그분이 그런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충격이 이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로 서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에노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사람들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사람들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유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 강화되는 말씀이 바로 연이어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이제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단지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이렇게 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가져오려면 이제 흠이 없이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게 그 당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죠. 제물을 흠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광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광하는 곳에 보면 보통 이제 물건들이 시세보다 이렇게 비싸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SNS를 보다가 어느 관광지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돗자리, 그 팥빙수는 얼마, 뭐 핫도그는 얼마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돗자리랑 음료수는 시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돗자리랑 음료수는 시가고 핫도그는 4,000원이고 팥빙수는 4,000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처럼 이제 그렇게 관광지에 가면 쌌던 것도 비싸게 파는 게 사람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은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또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는데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불의하게 높은 수수료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곳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이 메시아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 시대와도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대의 불의함은 단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시대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 이제 한 모임이 끝나고 밤 8시쯤에 큰 길가를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갑자기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못 드시게 하고 순댓국 이렇게 드시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 보내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어디 저 제3국의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많이 충격도 받고 가슴도 아프더라고요. 또 지난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남녀 5학년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또 여자아이는 전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면 이제 끝이 없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원문 뜻대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걸 다시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데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입,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려고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언청이라고 합니다. 언청이는 이렇게 윗 입술이 찢어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외면받고 살아왔습니다. 집에 누가 손님이 오기라도 하면 다른 방에 쫓겨가서 있어야 했고 부모로부터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겠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김새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이런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었냐면 이제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귓속말을 해주면 그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앞에 나가는 것도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이 아이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면 이 친구들이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귓속말을 해주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성공과 성취 지향적인 것으로 적용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연관짓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망과 저절에 빠져있는 영혼이 말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것마다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순서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한 사업이,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연관 짓는데요. 중요한 것은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의 이익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설교자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워싱턴에서 목회하시고 또 협성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이제 감신대를 다니셨는데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려면 성도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열심히 최대한 오래 길게 기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말씀을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이 누군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제가 학부 3학년 때 저희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랑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은퇴하시고 거의 생애 말년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하시고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신 그 교수님이었는데, 그 부분을 딱 그 교수님 이름을 딱 읽으면서 머리뒤가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가르쳐 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53 기도운동도 하고 있고 1시간 기도운동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와 미움의 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등진일이 있거든, 등진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등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덕목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넘겨주고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무거운 분위기여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날이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에는 뭐 이렇게 즐겁고 뭐 감사하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본문이 되게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여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요약해 보자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형식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알맹이는 없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